에스라서 6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오니까 거기 받았던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 총독들이 아주 신속히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주 그 명령이 아주 엄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니까 성전 건축 이제 다시 재개한 지 4년 만에 피력을 해서 봉헌식을 지킵니다. 봉헌식을 지키고 그 다음에 6월절을 그 다음에 또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아수르 왕의 얘기 나옵니다. 이 아수르 왕이라고 쓴 이유는 지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지금 시대인데, 왜 아수르를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 저자가 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사 제국이지만 지금 아수르 왕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피력을 해가지고 봉헌식을 했다는 겁니다. 봉헌식, 성경에서 봉헌식 할 때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봉헌식이라는 단어는 하나크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이 하나크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이 바로 하나크입니다. 근데 이 하나크가 파생이 돼가지고 이 봉헌식이라는 하누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은 뭡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헌식, 특히 교회에서 어떤 식을 할 때, 그런 식을 할 때는 가르치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친다는 것은 후대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와서 보면 그냥 식인가 보다 하지만, 믿음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애들에게 이 식은 세례전이라든가 성찬식이라든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데디케이션 하는 어떤 식, 이런 것들이 다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저희들이 뭡니까? 몸이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을 매일같이 봉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고 남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 이게 가르침, 자기도 가르치고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그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6월절을 누가 참석을 했다는 겁니까?
바로 포로로 귀환한 자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이방 사람들, 지금 말씀 두 번째 부류를 보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제 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했고 이방 사람들인데 개종했다는 그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누가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자체로 저희들이 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봉헌식과 유월절에 모든 인류가 같이 셀러브레이트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루하루 저희들이 봉헌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정말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